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웃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속히 다시 모여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것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권사님들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여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당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예물로 봉헌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주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물의 기도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모든 공무원들, 함께 동참하는 모든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평안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 리더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는 동안 각 가정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때는 입금자와 헌금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11조, 아무개 감사, 아무개 주정 등 이렇게 이름과 헌금 명목을, 헌금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생일자 설영한 권사님, 신정원 권사님, 오정장 권사님, 이호정 청년, 김미선 집사님, 김성민 청년, 성도님, 장민정 집사님, 윤성경 사모님, 이종구 권사님, 조기호 권사님, 정성택 집사님, 임지용 학생, 나연수 어린이, 우리 3월 생일자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3월 생일자 축하는 4월 생일자 축하 시간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창현교회 우리 장학금 신청을 우리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께서는 대상자를 살펴서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45주 성경 통독 4주차 그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또한 나눠드린 45주 성경 통독 일정표를 참고해 주셔서 함께 각 가정에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 추세가 둔화되어 간다는 반가운 소리도 들리지만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절기상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신앙의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십자가 고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 향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와 다름을 부각시켜서 공동체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적 배경, 정신적 배경, 사회적 배경, 또한 환경적 배경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어떤 획일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어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 예수의 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디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저는 교회가 그저 은혜스러우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기만 하면 그냥 푸근하고 평안하고 안식처가 되는 교회, 가기만 하면 그저 은혜로운 교회, 가기만 하면 서로 섬겨주는 교회가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 창현교회가 이러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또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하게 될 때 우리의 교제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오래 참아줄 때 교회는 하나 되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 향한 주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대적들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자신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인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보았던 한 장면입니다. 북미의 깊은 산 중에서 한때의 술록이 풀을 뜯다가 곰이 다가오자 모두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술록 중에 위풍당당한 뿔을 가진 순놈 하나가 갑자기 달아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먹이를 놓치고 허탈하게 서 있는 곰에게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곰과 술록 사이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처절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뿔을 가진 술록이 곰을 걷어 올리면서 이길 듯 하였지만 잠깐 사이에 곰이 술록의 두 뿔 사이로 몸을 날려 목도미를 물고 늘어지자 술록이 아무리 길을 써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큰 술록의 몸뚱이가 벌렁 땅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술록이 패배하자 곰은 자기 새끼 몇 마리를 데려와서 술록의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술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만 사단과 대결할 수 있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자들 향한 주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고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생 남의 험담 안 하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이라도 입술을 절제하겠다고 결단하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거룩을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큰 다음에는 그 나무를 베는 하루, 또 그 나무를 맞춘 못질 하루가 합쳐져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이 120년 걸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노아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기가 질려서 순종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사람입니다. 거룩의 열매는 우리가 영화나 소설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거룩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심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꿈을 포기하고 한 수도원의 주방에서 청소와 부엌일을 하는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일의 일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수도원장과 대화하고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누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했던 말과 편지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세계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수도원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렌스 형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하여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 하나됨과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과 주님의 말씀을 매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